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샘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언급도 없고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없고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이라든지 명령이나 약속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때 당시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쭉 나열해 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굳이 왜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르다니며 사도행전에 적을 내용은 넘치고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글을 무한으로 적어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내용들만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내용이 포함되게 하셨을까요?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짧은 내용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며 이 내용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 신학과 전통을 파괴한다고 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동족으로 인해 이방인인 로마인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은 천부장은 호위대를 꾸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이 구했고 이 사건이 유대인의 율법 분쟁이기에 자신이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결국 종교적인 내용이며 바울이 투옥되거나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천부장이 쓴 편지의 방식입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어떻게 바울을 구해냈으며 그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고
그를 의회 앞에 데려갔으며 그에 대한 죄목이 민사나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것임을 자신이 알아냈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저지했고 그를 총독에게 보냈으며 그를 고소한 자들이 법정에 와서 진술하도록 명했음을 적었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잘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마다 1인칭 동사가 사용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바울을 구하기 전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고문할 준비를 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교묘히 숨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충성되며 로마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이유는 벨릭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벨릭스는 7, 8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가 총독으로 임명된 것은 그의 형제인 팔라스 덕분이었는데 팔라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런 벨릭스에게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거짓이 포함된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바울의 출신도에 대해 묻고 바울이 고소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의 말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울을 헤롯 황제가 자신을 위해 지었으며 지금은 총독의 관저인 헤롯 궁에 두어 지키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으며 형사적인 혐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학대나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며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재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보다 본문의 사건과 같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어떻게든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로마인들은 오히려 법과 정의와 질서의 기준들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애썼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벨릭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쓴 편지로 인해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두게 됩니다. 헤롯궁에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본다면 아주 끔찍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바울의 행적을 벨릭스가 낱낱이 알게 된다면 벨릭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명분은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리 때를 피해 도망왔더니 호랑이 구린 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잠잠하고 고요한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 점점 힘들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럴 때 행운과 요행, 한탕주의와 대박을 바라며 삽니다. 그렇게 우연을 믿고 요행을 바라고 살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결국 믿을 것은 자기 힘뿐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인사대천명, 즉 사람의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이건 매우 성경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생활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들어 증인으로 사용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도 열정적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실행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아버지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모든 일을 다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며 우리의 계획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우연, 그리고 행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히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이끄는 순장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